술과 고기가 창자를 지나가도 부처님의 마음속에 남는다. 2000년 동안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속담은 과연 불교의 진리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오류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방종의 구실로 여기며 마음껏 음주하고 육식을 하면서도 스스로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고 자칭한다. 어떤 이들은 이를 불가사의한 경지로 여기며 동경하지만 쉽게 시도하지 못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이 널리 퍼진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지 못한다. 결국 그것은 불문청규 계율과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간에서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대대로 전해지고 있다. 수천만 명의 의문을 고뇌하던 질문이 한 명의 독실한 노승에 의해 자비로운 미륵불 앞에 가져다졌을 때 과연 어떤 감동적인 시작이 펼쳐질 것인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어떻게 세상의 인식을 뒤집을 것인가? 가을 저녁, 청명한 하늘은 황금빛과 회색빛으로 뒤덮이고 천둥과 번개가 우레처럼 치며 새들의 울음소리가 퍼진다. 미륵불은 연꽃 좌대 위에 자비로운 눈빛으로 앉아있으며 가슴 앞에는 은은한 빛이 아른거린다. 갑자기 급한 발걸음 소리가 하늘의 고요함을 깼다. 한 명의 흰 머리카락이 성성한 노인이 대나무 지팡이를 손에 들고 헐떡이며 천궁세계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혼란이 가득했고 눈에는 지식을 갈망하는 빛이 반짝였다. 노인이 정각 앞에서 무릎을 꿇고 3번 절하며 9번 큰 절을 하였고 목소리는 떨렸다. 존경하는 스승님, 제게 한 가지 의문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합니다. 미륵불께서 천천히 두 눈을 뜨시니 자비의 빛이 물처럼 흘러내렸다. 선남자가 일어나 말씀드렸다. 의심이 있어도 말해도 좋다. 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말을 꺼냈다. 스승님, 민간에 전해지는 술과 고기는 장을 지나가지만 부처님 마음에는 남아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빌미로 자신을 방종하게 하며 마음속에 부처가 있으면 행동의 계율을 엄격히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제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마음속이 계속 불안하다. 꽃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정각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여 마치 공기조차 응고된 듯했다. 미륵 부처님의 표정은 복잡해지며 그의 눈빛은 바다처럼 깊고 오래도록 변치 않는 고요함을 띠었으며 이 침묵은 노인의 마음속 불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미륵불께서 마침내 입을 여시니 그 목소리는 거대한 종소리처럼 멀고도 깊었습니다. 당신이 이 경지를 이루다니 참으로 드문 인연이며 그것은 당신의 수행이 이미 성취를 얻었고 지혜의 뿌리가 깊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확실히 유래가 비범하며 영향이 깊다. 노인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과연 이 말에 깊은 뜻이 있는 것일까? 미륵불은 일어나 천천히 정각 앞으로 걸어가 멀리 구름 바다가 출렁이는 광경을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말은 남송시대에 유래한다. 촉지에 한 고승이 있었는데 버포는 도제이며 세상 사람들은 제공활불이라 존칭하였다. 미륵부처의 목소리가 천천히 옛일을 이야기하듯 흘러나왔다. 이 도제선사는 신통력이 크고 자비심을 품었으나 행동에는 구애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자주 하였다. 노인은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며 마치 붓다의 말씀을 통해 그 전설적인 고승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어느 날 도제선사는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악한 무리가 돼지와 양을 잡으려 하는 것을 보았다. 그 무고한 생명들은 눈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슬프게 울부짖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미륵불의 묘사는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하여 나비와 사자의 힘찬 모습이 떠오르고 큰 자비심이 생기며 말로 만류해도 소용없을 때는 결국 한 차례를 잃게 된다. 이야기가 핵심에 다다랐을 때 미륵 부처님께서 갑자기 멈추시고 노인을 향해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너는 수행이 몇 가지 경지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느냐? 노인은 진솔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제자는 어리석어 잘 모릅니다. 스승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수행은 등산과 같아서 상기세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계율을 엄격히 지키며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해야 한다. 반산 중턱에 있는 수행자는 일정한 성취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계율의 보호가 필요하다. 산 정상에 오른 성자는 미륵불의 화신 중 절반이며 다시 한번 멈춰 서서 깊은 눈빛으로 천고를 꿰뚫어 보는 듯하다. 노인은 초조하게 추궁하며 물었다. 성자는 어떠한가? 미륵 부처님의 표정은 매우 엄숙해졌고 성자의 경지는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경지였다. 독일 선사의 그날 행적은 천지를 진동시키며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겨냥하였다. 그날 선사는 악인이 생명을 해치려 하자 즉시 몸에 지닌 전 재산을 다해 모든 가축을 사들였다. 사람들은 그가 생명을 풀어주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보였다. 말의 핵심에 다다랐을 때 하늘에서는 갑자기 신비로운 배음이 울려 퍼져 무언가를 환기시키는 듯했다. 미륵 부처님은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표정이 깊고 헤아릴 수 없게 변하였다. 노인의 마음은 불길처럼 타올라 애타게 흔들렸다. 스승인 선사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던가? 그 동물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던가? 미륵 부처님은 시선을 거두고 노인의 초조한 표정을 바라보시며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다. 그대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요. 다만 이 일은 수행에 매우 깊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사오니 그 참뜻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다른 이들을 잘못 인도하기 쉬워 무궁한 해가 될 것이오. 노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채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였다. 스승님이시여, 제자는 서원합니다. 결코 불법을 손상시키는 말을 퍼뜨리지 않겠사오니 다만 마음속 의문을 풀어주시기를 청합니다. 30년의 수행길 위에서 바로 이와 같이 밤낮으로 고통을 겪었다. 미륵불은 노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진실된 마음을 보고 상세히 이야기해주겠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며 진정한 수행자에게는 마치 진액을 주입하는 것처럼 큰 깨달음을 주고 미혹에 빠져 깨우치지 못하는 자에게는 깊은 심연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점이다. 노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렁임을 느끼며 무의식 중에 등을 곧게 펴 고요한 영혼의 정화를 맞이하는 듯했다. 미륵 부처님의 눈빛은 밤하늘처럼 깊고 심오해졌다. 그때 도제 선사는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믿기 어려운 일을 행하였다. 그는 그 가축들을 산 후에 단지 생명을 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그 생명들을 하나하나 뱃속에 삼켰다. 노인은 크게 놀라 눈을 부릅떴다. 참선 스님이 어찌하여 계율을 어기고 고기를 먹다니?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 미륵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그를 가짜 승려라며 바보같이 웃었고 어떤 이는 세상을 속이고 명성을 도둑질한다고 분노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실망한 채 고개를 저으며 떠나면서 또 한 명의 소위 고승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려는 순간 미륵 부처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힘차게 울려 퍼졌고 신적 기적이 나타났다. 독일 선사께서 일어나 두 손으로 인을 맺고 입으로 진언을 염송하셨다. 이어 입을 열어 내뱉으시니 방금 그가 먹었던 가축들이 살아있는 상태로 입 밖으로 뛰어나와 한 점 부상 없이 땅 위에서 즐겁게 달리고 있었다. 노인은 듣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마음이 크게 흔들려 마치 그 감동적인 광경을 본 듯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한결같이 감탄하며 예배하였다. 이때서야 눈앞에 보이는 이 얼핏 미친 듯한 중이 사실은 도를 이루신 고승이며 신통력이 뛰어남을 깨닫게 되었다. 미륵불은 계속해서 말했다. 바로 그때
도계 선사는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그 말씀을 하셨다. 술과 고기는 장을 지나가지만 부처님의 마음속에 남는다. 노인은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으나 곧 의문이 생겼다. 선사가 이토록 신통력이 있다면 이 말은 수행자가 계율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까? 미륵 부처님의 표정이 갑자기 엄숙해지며 눈빛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선남자여, 너는 겨우 절반만 들은 것이다. 도제선사는 이 말을 한 후에 또 다른 뒷부분이 있는데 이 뒷부분이 바로 전체 말씀의 핵심이다. 뒷부분이 무엇입니까? 노인은 급히 물었다. 미륵 부처님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엄격히 따르는 것은 세인들이 나를 배운다면 마치 마마도를 걷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맑은 하늘에 번개가 치는 것처럼 노인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원래 시인들이 널리 인용하는 이 구절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뒷부분이 있는데 그 뒷부분이 전체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후세 사람들이 왜 앞부분만 기억하고 뒷부분은 잊어버리는가? 노인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미륵불은 늘 한숨 짓는다. 인간의 본성은 이와 같아 달콤한 말에는 쉽게 넘어가고 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반부는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을 주어 무제한적이고 거리낌 없는 환상을 일으키지만 후반부는 엄중한 경고로 인간 마음의 약점을 직접 겨냥한다. 당신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한마디를 기억하고 싶어 하는가? 노인은 깨어났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 선사는 왜 술과 고기가 장을 통과해도 오염되지 않을 수 있었는가? 니르 부처님은 정각 앞에 서서 석양을 등지고 계셨으며 그의 그림자는 매우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환산매의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지에서는 모든 현상이 마치 꿈과 환상과 같으며 술과 음식도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허상에 불과하다. 선사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 만법이 모두 공임을 깨달았으나 공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이 환상과 같음을 명확히 알면서도 그 환상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중생을 교화한다. 더 중요한 것은 미륵 부처님께서 몸을 돌려 노인을 바라보시며 눈빛이 빛났다. 선사는 술을 마시는 것이 육식을 하는 것과 같으나 마음속에 전혀 탐착이 없으며 오직 대자대비한 구제의 마음만이 있을 뿐이다. 그의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아 만물을 비추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런 경지는 어찌 평범한 사람이 도달할 수 있겠는가?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연 어떤 수행 경지에 이르면 진정으로 아홉 고기가 장을 통과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미륵 부처님은 자비로이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정덕으로 무분별함 없이 제법이 자성 없음을 명확히 깨닫고 마음이 허공과 같아 머무는 바 없을 때 자연히 이룰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 경지에 이르면 오히려 계율을 어기려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계율의 본질이 무엇인가? 미륵 부처님께서 반문하셨다. 노인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그래, 바로 잡이다. 바로 그렇다. 미륵불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시니 계율의 근본은 자비이며 모든 중생을 해치지 않기 위함이다. 도제선사는 겉으로 보면 계율의 형식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계율의 근본 정신을 성취하였다. 그는 그 동물들의 생명을 구하여 가장 궁극적인 자비를 드러내었다. 미륵 부처님의 말씀이 마치 감로수처럼 노인의 목마른 마음밭을 적셔준다. 그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우리 초보자들은 계율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미륵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호해졌다. 계율은 약과 같아서 중생의 번뇌병을 치료할 수 있으니 초보자는 엄격히 지켜야 하며 조금도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사분율에서는 비구가 술을 마시지 말고 고기를 먹지 말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속박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생각해보라. 한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계율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면의 탐진치, 탐욕, 진노, 어리석음을 제어할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이 술과 고기 같은 유혹조차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더 큰 시련을 맞설 수 있겠는가? 수행의 길에서 계율은 첫걸음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걸음이다. 노인은 깊이 감동하며 이 말을 빌어 자신을 방종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스스로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임을 깨달았다. 미륵 부처님의 눈빛이 깊어졌다고도 완전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확실히 방종을 위한 핑계를 찾기 때문이지만 진심으로 수행하고자 하나 잘못 인도된 사람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원력과 경계이며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노인은 급히 물었다. 형상을 관찰하고 마음을 살피며 미륵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듯 진정한 고승대덕들은 비록 때때로 계율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의 자비와 지혜는 반드시 드러난다. 거미매미와 사자와 같아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더라도 고통과 난관을 구제하며 신통을 나타낸다. 그런 이들이 이를 빌미로 방종한다면 그들의 일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개 탐욕이 극에 달하고 성냄이 끊임없으며 어리석음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르게 수행해야 하는가? 미륵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시작하셨듯이 수행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으며 계율은 그 길을 따라 설치된 호랑이 울타리와 같다. 상기슬게 있는 사람들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의지해야 한다. 진정으로 산 정상에 오른 사람은 더 이상 난간이 필요 없지만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난간이 필요 없다고 권하지는 않는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은 미륵 부처님과 그에 대한 존경심, 심지어 도제선사와 같은 경지에 이른 성자도 그에 특정한 인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기를 먹는 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며 이는 속인이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기를 먹는 것과는 천양지차인 법행과 경지이다. 동기가 다르면 결과도 자연히 다르다. 노인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제자는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수행은 겉으로 드러나는 방편이 아니라 마음속의 고요함에 있음을. 미륵 부처님께서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선제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머무름이 없기에 그 마음이 생긴다고 하였다. 진정한 수행자는 마음이 허공과 같아 어떠한 법에도 집착하지 않으나 인연에 따라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이 경지는 오랜 기간의 계율, 선정, 그리고 휴식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술과 고기를 마구 섭취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훈련 없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는 것과 같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미륵 부처님께서 생생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다. 노인은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는데 마치 서예를 배우는 것과 같아서 초보자는 반드시 글씨첩을 따라 한 획 한 획 엄격하게 임습해야 하며 기초가 튼튼해야만 장차 자신만의 스타일을 형성할 수 있다. 바로 이 이치로 미륵 부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수행도 이와 같다고 하셨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움직인다. 계율은 수행의 기초이며 지혜는 수행의 방향이고 자비는 수행의 목표로서 세 가지 모두가 결코 빠질 수 없다. 노인이 다시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야 합니까? 미륵불은 잠시 생각한 후 먼저 그 완전한 말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주 중요한 뒷부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며 수련에는 단계가 있어 단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알려야 한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소 모범을 보이며 실제 행동으로 계율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엄격한 가르침보다 깊은 가르침이 낫다. 내가 스스로 계율을 엄격히 지키고 청정하게 수행하며 몸과 마음이 안락할 때 자연히 주위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다. 진정한 수행자는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의 존재 자체가 최고의 가르침이다. 미륵불의 말씀은 봄바람과 같아 노인의 마음을 촉촉이 적신다. 그는 갑자기 더 깊은 차원의 문제를 떠올렸다. 스승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왜 이 말이 이렇게 널리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인가요? 미륵 부처님께서 살며시 미소 지으시며 마치 수백 년의 시간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마력을 지닌 이유는 수행의 핵심 역설인 형식과 본질의 관계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불법 수행에는 형식과 이치가 있으며 겉모습과 실체가 있다. 초심자에게는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치 새싹이 자라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보호가 필요하다. 대성취자에게 있어서 실질이야말로 핵심이며 형식은 인연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경지에 이르지 못한 채 형식을 서둘러 버림으로써 보호를 잃고 실질 또한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도제선사의 행동과 언어는 실제로 한 번의 절묘한 교화이다. 그는 외견상 계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통해 계율의 최고 경지를 드러냈으며 계율의 형태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계율의 정신을 완벽하게 구현하였다. 이는 형식주의에 대한 가장 큰 경각심이며 본질주의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이기도 하다. 노인은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계율주의에 집착하든 계율을 깨도 되는 방종주의에 집착하든 모두 수행의 진리를 잡지 못한 것이다. 바로 그렇다. 미륵 부처님은 잠시 동안 노인을 지켜보며 그가 진정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는 기계적으로 외부 규칙을 따르거나 자기 자신을 무분별하게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여러 단계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취하여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지도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지도 않는 것이다. 초심자는 계율이 필요하니 이는 마치 갓난아기가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다. 중급 수행자는 계율이 필요하니 이는 청소년이 스승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다. 고급 수행자는 계율이 필요하니 이는 예술가가 영감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다. 겉보기에는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은 듯 보이나 실제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노인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 미륵 부처님께서는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길 진정한 수행자는 종종 자신의 경지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다고 하셨다. 스스로 구육천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계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진정한 대덕은 겉모습이 같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하며 계율을 가장 존중한다. 자신의 경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탐욕스러운 마음을 마주할 때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다. 만약 음식을 보았을 때 마음에 여전히 탐욕이 있고 아름다운 색을 보았을 때 마음에 여전히 색욕이 있으며 재물을 대할 때 마음에 여전히 집착이 있다면 계율은 당신에게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보호막이다. 노인은 문득 깨달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제자는 자신이 그런 경지와는 아직도 먼 거리임을 부끄러워하였다. 미륵 부처님은 자애롭게 노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으니 이를 깨닫는 것은 이미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행은 거스르는 강물 위의 배와 같아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느냐입니다. 계율의 최고의 경지는 계율이 필요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계율을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내면화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바다가 작은 시냇물에 두려워하지 않고 대지가 졸음에도 눕지 않는 것과 같으며 보살이 청탁을 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자대비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 이 경지는 계율을 포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율을 지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계율을 초월하는 형태로 계율의 본질에 도달하는 것이다. 서양의 여명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가게 안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지고
노인은 미래불 앞에서 다시 한번 공경스럽게 예배를 올렸다. 존경하는 스승님, 제자는 오늘 이토록 귀중한 가르침을 들으며 마치 비로소 길을 찾은 어린아이처럼 의심 가득한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졌나이다. 제자는 반드시 엄격히 계율을 지키고 정진하여 수행하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미륵 부처님께서 자비심 가득히 노인을 바라보시며 선지선지라 하셨다. 기억하라. 수행은 얼마나 깊은 이론에 있지 아니하고 작은 실천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있다. 엄격히 오계를 지키는 데서 시작하고 자비로 사람을 대하는 데서 시작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는 데서 시작한다. 진정으로 성취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불법의 오의, 진리를 이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네 구절의 정무거를 드리니 모두가 무상보리의 근본이여 자비로서 중생을 두루 베풀며 마음의 경계는 자연히 더러움이 없나니 술과 고기를 먹어도 또한 청량하리라. 노인은 이 네 문장의 고요한 말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천천히 일어나 미륵불에게 마지막 절을 한 후 하늘 세계를 떠났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은 마치 무수한 지혜의 눈처럼 법의 기쁨을 다시 찾은 수행자를 주시하고 있다. 노인의 마음은 매우 평온하여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하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술과 고기는 장을 지나가지만 부처님의 마음속을 흐른다. 이는 계율을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궁극적인 표상이며 수행의 지름길이 아니라 깨달음의 최고의 경지이다. 돌아가는 길의 노승은 한 젊은 수행자를 만났는데 그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노인은 자애롭게 미소 지으며 미륵 부처님의 가르침을 차분히 이야기했다. 젊은이는 듣고 나서 눈에 깨달음의 빛이 반짝였으며 마치 어두운 밤에 밝혀진 등대와 같았다. 이렇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 수행자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지혜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 멀리 떨어진 다룰천궁에서 미륵 부처님은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가에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다. 그는 또한 마음이 혼란해서 길을 찾았고 또한 성실한 수행자가 바른 길에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힘이다. 천년의 시공을 넘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유혹과 혼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 각자는 그 노인과 같아 다양한 의심과 혼란을 안고 생명의 진리를 찾아 나선다. 어쩌면 답은 멀리 떨어진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계율의 본질이 자비임을 이해하고 수행의 목적이 깨달음임을 알며 모든 외적인 형태가 내적인 깨달음으로 가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치 그 노인처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의 길은 길고 험난하지만 방향만 올바르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진리에 더 가까이 이끌 것이다. 엄격히 계율을 지키는 초심자이든 인연을 따라 중생을 제도하는 대덕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같은 영원한 주제를 펼치고 있다. 그것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 나아가고 혼돈에서 깨달음에 이르며 분별에서 원흉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것이 아마도 구육천장과일이며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지혜일 것입니다.